매누아 영성훈련장 윤남옥 목사입니다. 오늘 오래간만에 윤남옥의 말씀TV 길갈의 부흥회를 들고 왔습니다. 그동안 밴드를 운영하면서 너무 시간 소요가 많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을 자주 찾아뵙지 못했습니다. 오늘은 길갈의 부흥회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윤남옥의 말씀TV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오늘도 어김없이 이 참고서적은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그 책에서 여러분 인용하였습니다. 가나안으로 들어가기 전에 여호수아 5장 10절부터 12절에 또 이스라엘 자손들이 길갈에 진쳤고 그달 14일 저녁에는 여리고 평지에서 유월절을 지켰고 유월절 이튿날에 그 땅 소산물을 먹되 그날에 6여 번가 볶은 곡식을 먹었더라. 또 그 땅 소산물을 먹은 다음 날에 만나가 그쳤으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시는 만나를 얻지 못하였고 그 해에 가나안 땅의 소출을 먹었더라. 이 말씀을 여러분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길갈의 부흥에는 왜 꼭 있어야 됐을까? 40년 동안 지나가야 될 광야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이스라엘 민족을 광야에서 40년 동안 배회하게 하셨습니다. 그동안 그들이 정말 다시 거듭나고 겉사람을 처리하고 하나님을 순종할 수 있고 광야에서도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예배드릴 수 있는 그런 백성으로, 그러니까 양쪽으로 그냥 팽창한 그 민족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정말 예배자로서 질적으로 성숙한 사람들을 만들기 위해서 광야 학교를 40년 지나왔는데 이제 가나안이라는 가나안 학교를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가나안 땅은 완전히 비어 있어 가지고 이스라엘을 무조건 환영하는 땅이 아니고 이미 다른 족속들이 다 살고 있는 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가나안 땅은 약속의 땅으로 주어진 땅이긴 하지만 정복해야만 얻을 수 있는 땅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들이 이 광야 생활을 하다가 갑자기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풍요한 세계상을 만나게 됐을 때 그들이 금방 싱크리타이즈, 혼합적으로 그 땅에 귀신 바알을 섬기게 되고 그렇게 믿음이 흔들리지 않을까 해서 이 이스라엘로 진입하기 전에 그들은 길갈에 모여서 부흥회를 합니다. 이 부흥회로 말미암아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생활을 할 수 있도록 길갈의 부흥회가 지금 광야와 가나안 사이에 있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길갈의 부흥회는 도대체 어떻게 이루어졌을까? 왜 필요했을까? 왜 꼭 필요했을까? 여러분 이해가 되시나요? 네? 이 광야에서 그 풍요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그리고 그것이 그냥 빈 땅이 아니고 정복해야 할 땅이었기 때문에 길갈에서 어떤 신앙의 재무장을 하지 않으면 그런 풍요의 땅에 들어가서 쓰러지기 쉬우니까 주님이 길갈의 부흥회를 준비하셨던 것입니다. 길갈의 부흥회의 그 내용에 들어가지는 않지만 그 전부터 우리가 전야제라고 볼 수 있는, 그러니까 전초 부흥회라고 볼 수 있는 것은 바로 믿음의 돌비석을 요단강 한가운데 세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요단강을 건너서 그 유대지방에 들어가기 전에 12지파 가운데서 한 사람씩 선택하여 돌 하나씩을 메고 오게 했습니다. 그래서 요단강 가운데에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발이 멈춘 곳에 돌비석 12개를 세웠는데 왜 세우셨을까? 그것은 바로 12지파에게도 증인들이 되게 하셨지만 이렇게 이 범람하고 있는 요단강이 어떻게 많은 땅으로 변해서 이 중간에 12개의 돌을 세울 수가 있을까? 자, 요단강이 우리가 범람할 때가 있고 또 건조할 때가 있지만 그 우기라고 할 때는 굉장한 물이 흘러내려가고 있잖아요. 그랬을 때 주님은 제사장들의 발이 멈춘 곳에 멈추게 하시고 그 강을 멈추게 하시고 돌비석 12개를 세웠고 그 다음에 다시 이제 물이 범람하면 그 12돌이 안 보이죠.
그러나 건조기가 됐을 때 12도를 보게 될 때 그 후손들이 뭐라고 생각할까? 그 후손들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떻게 도우고 어떻게 인도하셨는가를 기억하게 하고 그분의 은총, 그분의 신실하심, 그 언약을 지키시는 그 하나님을 그 후손들이 기억하기 위해서 믿음의 돌비석을 세웠습니다. 우리가 가끔 그 어떤 사람을 기념해서 뭐 도서실도 세우고 뭐 모두 세우고 뭐 김한란 박사 뭐 기념관 뭐 이런 것들을 세우잖아요. 동상을 세우고.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 후손들이 사람을 기억하기보다 그 사람을 정말 훌륭하게 만든 그 뒤에 계신 하나님, 그러니까 요단강을 건너가게 했던 그 주님의 능력과 주님의 그 기적, 이것을 더 기억하도록 하는 것이 사실은 기념비죠. 우리는 사람을 기억하고 그 사람의 훌륭한 것을 기억하지만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그렇게 훌륭하게 만드신 그 뒤에 계신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는 것들을 세우는 게 진정한 기념비라고 볼 수 있는데 이 믿음의 돌비석이 그런 비석이었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가 그 길갈의 풍례 중에 아주 첫 번이 할례를 받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광야에서는 정결의식과 할례의식을 사실 할 형편이 못 됐고요. 그런 환경이 조성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할례라는 것은요. 우리가 태어난 지 8일 만에 받는 하나님께 속했다라는 거 아닙니까? 할례. 예, 그래서 그 유대인들은 전부 받아야 되는 것인데 지금 광야 40년 동안에 이들이 할례를 못 받아가지고 20세 이상 된 장정들에게 할례를 받게 해요. 그러니까 왜 할례를 받게 하셨을까? 그것은 너희들이 나에게 속했다는 의미도 있지만 그러니까 모든 걸 나한테 맡겨라 그런 의미도 있습니다. 너의 인간적인 힘, 육체적인 힘, 육체적인 지혜 이런 데 의존하지 말고 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위해서는 나를 의지해라. 너의 힘은 다 빼라. 나의 힘으로 해라. 근데 사실 인간적으로 생각해 보면요. 정복하러 들어가는 남자들이 장정들이 할례 받고 내 광야에 누워있으면 그게 얼마나 진짜 우습겠습니까? 지금 힘을 써도 될까 말까 한데 근데 하나님은 그 유대에 들어가기 전에 가나안을 정복하기 전에 인간의 힘을 마지막까지 갖고 있는 마지막 그 힘, 마지막 남자들이 갖고 있는 그 힘까지도 다 빼고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라고 거기서 할례를 받습니다. 이것은 이제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가나안 땅이 약속의 땅이긴 하지만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 땅은 이미 다른 민족들이 다 살고 있는 땅이기 때문에 그리고 미리 가서 정탐을 했을 때도 고인들이 막 살고 있던 그런 땅이 아닙니까? 여기에서 우리가 어떻게 그 땅을 정복하겠습니까? 주님은 인간적인 힘을 빼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리고 성결함을 준비하고 들어가도록 하나님께서 이런 의식을 행했습니다. 사실 우리 몸에서 그 남자들이 받는 그 할례 그 부분만 깨끗하면 온 몸이 깨끗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거기가 가장 불결한 것이고 거기가 가장 음란한 일을 행할 수 있는 그 부분이잖아요. 거기에 피를 흘리면서 거기에 생명이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다 하면서 그것까지도 하나님 앞에 성결하게 바치도록 할례를 받았던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할례를 받을 때 뭐 머리 뒤통수 그런 데를 받는 게 아니고 그 자리에 받는 것은 바로 하루 종일 우리가 그것을 볼 수 있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정말 화장실에 갈 때마다 그 부분을 보잖아요. 그럴 때마다 내가 하나님께 속했다. 내가 그러므로 거룩해야 되겠다. 내 힘으로 되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하나님께 의지하고 순종하자. 그래서 그 이스라엘 민족들이 그 음란하고 그런 행위가 사실은 다른 데보다도 적고요. 그리고 자궁의 병이 적다 그래요. 그래서 주님은 그 부분만 성결하고 그 부분만 구별되면 그러면 모든 몸이 성결할 수 있다는 주장을 하셨고 그리고 너희들의 힘을 다 빼라. 철저한 순종, 철저한 성결, 철저한 의존, 철저한 그 하나님의 의뢰함만이 이 정복이 가능하고 내가 전쟁하는 하나님이다. 내가 싸울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을 100% 바라보는 그런 의미가 있었습니다. 또 6월절을 회복하죠. 우리가 6월절에는 우리가 다 아시다시피 애굽으로부터 구원받은 날이잖아요. 그런데 이 6월절을 잘 지키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다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다. 그 은총을 기억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면은 광야 생활에서 불평도 많고 구원을 받았지만 그거 잠깐이었잖아요. 그래서 이들은 매번 6월절을 지키면서 그분의 은혜를 기억하고 또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길갈의 부흥회라고 하는 얘기는 첫 번째, 우리가 그 할례를 받으면서 나를 죽이고, 그리고 두 번째, 하나님의 은총을 기억하고, 이것이 바로 부흥회의 중요한 요소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요새도 많은 부흥회를 합니다만 거기에 보면 겉사람을 처리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네 번째 나오는 우리가 쓰이는 음식을 먹고, 이런 것이 부흥회의 요소가 되는 것입니다. 땅의 소산을 먹는 것은 뭐냐면 40년 동안 그들이 만나를 먹었잖아요. 그러니까 애굽에서는 육체를 키우는 음식, 마늘과 양파, 부추와 고기와 오이와 이런 것을 먹었지만 지금 이 광야 속에서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만나를 먹었어요. 그런데 이제 땅으로 들어가서는 정복을 해야 되기 때문에 씨 있는 음식을 먹어야 되는 것입니다. 광야에서 주님이 주신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였죠. 그러나 이제는 자기네들이 들어가서 내 씻는 음식을 먹고 생명력을 갖고 정복을 위해서 자기가 함께 참여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가만히 하늘에서 내려오는 음식만을 먹을 때가 아니고 적 같은 아이들이 우유 먹듯이 먹는 것이 아니고 이제는 광야생활 40년을 끝내고는 좀 씻는 음식, 생명 있는 음식, 그리고 좀 싸울 수 있는 음식, 생명이 떡이신 말씀, 이것을 먹어야 더 무장하면서 강건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음식을 먹은 다음날부터 만나가 끊어졌습니다. 진정한 부흥은 이런 씻는 음식을 먹음으로 가능합니다. 되게 듣기 좋은 말씀, 적 같은 말씀, 그러니까 어린아이가 먹는 우유 같은 말씀, 거기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되는 거죠. 씻는 음식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책망도 있고, 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책망이 있는 말씀, 저는 그게 씻는 음식이라고 생각해요. 맨날 복 받는다, 은혜다, 좋은 그런 말씀만 다 귀가 즐거운 음식만 우리가 양식을 먹게 되면 우리는 언제나 유약해요. 그래서 주님은 땅의 소산을 먹고 이제는 너희가 가나안 땅을 정복하러 가라. 그러면서 주님께서 쓰이는 음식을 먹게 하셨습니다. 어느 때가 되면 우리도 이렇게 씻는 음식을 먹어야 할 때가 있는데 그렇게 씻는 음식을 주면은 미국에서는 그래요. 그런 음식을 먹으면 사람들이 다 떠난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세상에서도 힘든데 교회 와서도 그런 말씀을 들어야 되냐, 좀 위로를 받고 싶다. 그래서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이 많고 지옥 얘기하고 그러면 교회가 통통 빈다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들어야 할 말씀을 들을 때 우리가 진정으로 부흥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렇게 길갈에서 부흥회를 마치고 그들은 가나안 정복을 향하여 일어나게 됩니다. 이러한 부흥회는 여리고성에 들어가기 전 요단강 건너 길갈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완전히 자기가 죽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도록 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을 먹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이러한 그런 내적 부흥이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에 영적 무장으로 필요했던 것입니다. 자, 생활 적용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러분은 6월절의 은혜를 기억하고 있고 회복하고 있고 누리고 있습니까? 이 네 가지 부흥의 가운데 여러분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어떤 것입니까? 우리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길갈의 부흥에서의 핵심 요점은 무엇인가? 믿음의 돌비석이 후손들에게 주는 의미는 무엇입니까? 바로 주님이
이렇게 기적을 베푸셔서 범람하던 요단강에 그냥 멈추고 마른 땅처럼 돼서 거기에 그 돌비석이라는 증거를 세웠다는 것.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셨는가를 후손들이 볼 수 있는 기념비죠. 사람을 기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떻게 이스라엘 민족에게 베푸셨는가, 은혜를 베푸셨는가를 기억하는 기념비입니다. 할례를 받은 이유는 뭡니까? 자신은 죽고 그리고 주님에 순종하고 그리고 주님의 백성으로 성별한다는 뜻입니다. 땅을 정복하기 위해서 그들이 할 일은 무엇입니까? 네, 육체적으로 할 일이 있습니까? 주님께서는 그 정복을 할 때 그 전략을 주시잖아요. 그래서 그 전략대로 가는 것이 승리하는 것이지 내 육체를 쓴다고 이기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주님이 나는 죽고 그리스도만 그러기 위해서 할례를 받고 그 부분만 성결하면 모든 부분이 성결하다. 그래서 할례를 받게 하셨습니다. 유월절을 지킨 이유는 주님이 우리를 죽음으로부터 구원해 주셨다는 그 은혜를 기억하기 위함입니다. 유월절을 계속 지키면서 그 은혜를 기억하지 아니하는 한 우리는 그 구원받은 감격이 그냥 잊어버릴 수도 있기 때문에 우리도 현재 생활에서 그 유월절을 매번 이렇게 지키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야 됩니다. 땅의 소선을 먹은 이유는 우리가 이제는 그 우유 같은 음식을 먹는 유약한 자가 아니라 이제는 그 하늘에서 그냥 공로 없이 내리는 그 만나를 먹는 것이 아니고 이제는 씨 있는 것, 생명 있는 음식, 그래서 정복자들이 당당히 나가서 싸울 수 있는 그런 열매를 먹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땅의 소산을 먹고 우리가 육체적으로 뭐 일하기 위해서 이 생명을 먹습니까? 아닙니다. 육체적으로는 할 것이 없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하시는 건 전략에 따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생명 있는 음식을 먹고 순종할 수 있도록 주님이 주시는 거예요. 너 힘을 키워가지고 너 칼과 도끼를 들고 가서 싸우라 이것이 아니고 영적으로 강건해져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고 따를 수 있고 전략을 순종하고 믿고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땅의 소산을 먹게 하셨습니다. 그럼 전체적으로 이렇게 길갈에서 붕괴를 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길갈의 붕괴가 왜 필요한 것이었습니까? 그것은 바로 이 광야에서의 이들의 생활에서 성막 중심으로 생활하면서 어느 정도 이들의 신앙이 성숙해져 가고 있는데 갑자기 풍요한 가나안 땅, 광야는 아무것도 없는 곳이었잖아요. 근데 가나안은 모든 것이 있는 곳이라고요. 그래서 그 모든 것이 있는 곳에 가서 하나님을 버리고 문합주의로 빠지고 그리고 믿음이 흔들리고 그럴까봐 주님은 미리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이들의 믿음을 재정비하기 위해서 재정비하고 강건하고 그리고 신앙의 부흥을 일으켜서 여전히 모든 것이 다 있는 가나안에서도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길 수 있도록 주님이 길갈에서 붕괴를 하신 것입니다. 저의 책을 구입하시길 원하시면요. 윤순옥 권사님에게 연락을 주시면 6권의 책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한 권만 사시면 택배비 2,000원이 추가됩니다. 또한 계절학교 회원들은 신유와 하나님 나라를 구입하실 수 있고 또 7, 8월에 시작되는 천상의 의원 거기에서도 이 신유와 하나님 나라는 꼭 필요합니다. 지금 12주 그리고 5주를 우리가 밴드 라이브로 하게 되는데 제가 계획은 세우지만 하나님께서 중간중간 또 계시해 주시고 해서 어떻게 인도할지는 모르지만 지금 6주가 지났습니다. 계절학교 6주도 하고 그리고 7, 8월에 5주를 천상의 의원을 할 때 신유와 하나님 나라 이 책은 꼭 필요한 책입니다. 그리고 미국에서는 신유와 하나님 나라와 말씀 보약 2천이 코일 바인딩으로 준비됐습니다. 근데 이 말씀 보약이 그 순서에는 5부까지 있다고 돼 있는데요. 사실은 4부까지 돼서 한국에서 오는 말씀 보약보다는 그 5부가 없습니다. 그래서 좀 줄어들었어요, 책이. 그래도 여러분들이 지금 말씀 보약을 미리 구입하시고 싶은 분은 자몽 목사님에게 연락을 해주시고요. 지금 사랑하는 신부여 365일 자녀 축복기도 한글
사도행전의 임파테이션 말씀 보약 2000이 배로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예약하신 분들은 좀 조만간 오겠지만 얼마간은 기다리셔야 됩니다. 여러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에게도 길갈의 부흥회가 있는 2020년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 윤나무의 말씀 TV는 구독자가 367명이 되었습니다. 여러분이 성경을 좀 더 구속사적으로 흐름에 따라서 배우기를 원하시면 구독해 주시고 들어와서 함께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